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두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자.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조금 먼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밤에 자신들의 집에 모여서 문들을 다 닫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문들을 다 잠근 것은요, 예수님을 잡았던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동일하게 잡고 고난을 주고 죽일 것 같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문을 다 닫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있다. 주님의 살아계신 부활하심을 보고 기뻐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복음 전달자로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들이 복음 전달자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주셨고 복음의 권세, 제사함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슬픔이 회복되어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닫혔던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했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12제자 가운데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도마가 아마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를 보았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도마가 이야기하죠. 내가 내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말하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보고 내가 만지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도마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도마는요, 보고 믿은 자가 아니에요. 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가자고 할 때 죽어도 내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믿음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제자가 언제 그 믿음이 흔들렸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만났다라고 고백할 때 이 믿음이 연약해진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직접 만나고 내가 직접 만지지 않는 이상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해가 지났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8해가 지나서 제자들이 또다시 모였어요. 그때는요, 도마도 함께 모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문을 닫았다. 자신들의 문들을 모두 닫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 기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주셨고 복음의 권세도 그들에게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임재도 그들에게 주셨고 복음의 권세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삶의 문들을 닫고 있었어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뻤지만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환경과 상황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전이나 그 이유나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변화됩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쁨 가운데 삶이 회복되었어요. 그 기쁨으로 복음 전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래,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난 예수님을 알아. 그래서 나의 힘과 노력으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나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면 그들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질 때,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그들에게 나타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내가 성경 말씀에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어라고 고백할지라도 나의 환경과 상황이 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여전히 동일한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가 머뭇거리며 우리가 사명을 그리고 비전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변화가 없는 삶 속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그리고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제는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그 길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오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도마를 톡 가르쳐 뭐라고 합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도마의 연약한 믿음을 보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그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치유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언제나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도마는 어떻게 됩니까? 깨달았어요. 내가 보았고 내가 그 주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부르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도마가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도마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안아주시고 또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요, 어떤 말입니까?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세상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을 얻는다,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삶을 구원하신 그 구원자가 예수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마지막에 20장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더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이 성경책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한 후에 그리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비전과 사명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에 성령의 인재를 받기 그 전에 썼던 이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서를 통하여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회복되며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책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이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뻐하며 꿈을 꾸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기뻐 이제는 영원한 삶을 누리며 영원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